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내일이면 정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어떻게 달려왔는지 시간이 정말 쏜살 같네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그러시겠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 우리 주일만 해도 52주인데 벌써 52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수요일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정말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일이 성탄절이라서 기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씀 마지막까지도 주보에 냈지만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묵상하고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항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영적 리더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리더의 상태가 곧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역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없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제사장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아름다운 빛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네.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혼자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방문하는 사람들, 내가 방문처, 거래처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좋은 의미로 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야, 너 진짜 예수 믿었어? 나 전혀 몰랐어.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아? 오히려 먼저 걱정해주고 막 그러는 상황이 당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의 삶이 무너질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사 1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예배가 연결되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사역과 언약적 책임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저주했대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2절 전반부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니? 너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가 부족했다, 일을 안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했다, 열심히 부족했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가장 먼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는 왔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은 있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익숙함으로 바뀌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버린 이 영적인 태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설교는 준비하지만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익숙함 때문에 떨림을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그저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중심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더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사실 너무나도 직면되어 있는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설교는 한번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좋은 말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책임져 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시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읽으면서 사실 깜짝 놀라잖아요. 저희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와,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줄이야. 그것도 예배의 절기에 드리는 그 제사, 희생 제사에 그것을 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얼굴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래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곧 똥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말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거룩해야 할 그 예배, 그 제사의 직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해야 할 직분이 형식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다뤄야 할 자가 그 거룩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부정을 제거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부정을 없애는 자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더욱 부정의 상징이 되어 버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은 왜곡했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제물, 그것은 정말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하여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기에도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똥처럼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상징인 제사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거 진짜 받기 싫어, 그거 너무 역겨워, 똥 같아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목회자도 사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직분은 유지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저 이 앞에서 설교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저주하실 거란 생각합니다. 사역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가장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그래도 쓰임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 책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보다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만 그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자리는 지키지만 이 자리에 와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 신앙은 있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네 상황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분보다 각 사람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직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분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직분 자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직분은 오히려 잘못되면 심판의 대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혐오하신다라는 것을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실 길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래 원했던 모습이, 처음 너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운 그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 속에서도 그 기준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가 이 기준으로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었듯이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죠? 오늘 5절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랬던 것인데 너희가 지금 경외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준을,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이 기준을 너희가 다시 삼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모든 순간에, 이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편안함 이전에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이잖아요.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장은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혼자 막 의역해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바꿀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신앙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물론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어긋나 있고 하나님께 등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래요. 여호와의 사자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여호와 앞에 돌이키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내가 오직 진리를 말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혹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진짜 제사장의 모습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 진리를 말하는 자,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는 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잘못된 신앙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의 죄는 개개인의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들의 왜곡된 삶과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왜곡된 삶은 복음을 훼손하고,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대표인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 잘못돼 비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너무나도 무거울 수 있는 직분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죠. 다 100%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 우리 다 망한 건가요?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일 성탄절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이며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말씀을 완벽하게 전하셨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흠없이 제물로 드린 참된 제사장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넘어지게 한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시는,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성탄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의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내 말씀을 내 말보다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사역이 사람을 나에게로 돌이키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그 말씀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참된 제사장이 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사오니